사람은 누구나 그 완장을 차게 되면 그 완장 값을 합니다. 그죠? 작은 것이라도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막 누리려고 하는 그런 좀 죄인의 습성들이 있죠.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이상으로 봤을 때 그 반장, 부반장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제 중1 때 부반장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반장, 부반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사실 저희들 학생 시절에는 반장하고 부반장을 하면 좀 학교에 좀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소풍 갈 때 선생님 도시락을 싼다든지, 겨울에 추우면 우리 반장, 부반장 가정에서 이제 그 날로 이렇게 석유값 좀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린 게 있었는데, 제가 노린 그 완장은 뭐였냐면 선도부를 제가 노렸습니다. 선도부 혹시 해본 분 계세요? 선도부 학창 시절에? 제가 선도부 뭐 체육부장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체육부장은 급식을 마음껏 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선도부를 선도부를 이제 고2 때 했어요. 고2, 고3 때 선도부를 했는데, 선도부를 하면 이제 완장을 차지 않습니까? 노란 완장을 차고 학생들 등교시에 그 문 앞에 쫙 멋지게 도열을 해서는 학생들의 두발 검사를 하죠. 머리 긴 친구들을 잡아내가지고 이제 그 무릎 꿇리고 복장 불량하거나 하면 또 이제 따로 불러서 혼내고 그런 일을 선도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면 선도부들은 빨리 밥 먹고 이렇게 그 교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뛰는 친구들 잡고, 그죠? 벌 세우고 막 이렇게 규율을 잡는 일을 선도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부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가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선도부 선생님께서 검도의 고수셨어요. 검도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 광안리 일대에서 그냥 그 어깨들이, 조폭들이 형님 하는 정도 수준으로 검도에 고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지도하는 선도부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선도부를 했습니다. 선도부를 하면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특권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한 특권은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복을 입는데 얼마나 교복이 촌스럽습니까? 쥐색 칙칙한 교복인데 일반 학생들은 그 교복을 입을 때 바지통을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바지통을 일자로 해서 입어야 됩니다. 선도부원들은 그 바지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렵하게, 특히 이제 끝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멋진 핏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주 제가 날씬할 때였거든요. 그럼 선도부들은 나중에 체육 시간에 바지를 벗기 힘들 만큼 쪼여가지고 탁 입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도부의 특권이었습니다. 되게 유치하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그 힘과 권세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내가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말하면 긴장하고 겁먹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권리 혹은 권세, 권한과 연관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죠. 우리가 3주째 요한복음 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5장이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이 이 권세, 권위,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두 가지 권한과 권위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권한이에요. 율법을 등에 업은, 그죠? 율법과 장도들의 유전, 전통을 등에 업고 이 유대인들이 그 권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과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제가 니고데모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기구가 무엇이었죠?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 원로원도 인정한 유대의 최고 기구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전통을 관할하는 그 기구에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사형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등에 업은 유대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권력자가 등장하는 반면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진짜 권력자가 등장하시죠.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유대인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절대 권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절대 권력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그 절대 권한과 절대 권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시는가. 자, 여기에 다른 종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함과 탁월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의도적으로 안식일법을 깨셨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나 규칙 파괴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무시하시거나 안식일을 폐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죠.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알고 안식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하셔서, 그죠? 그들이 다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손이 짧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일하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종처럼 살 필요 없어.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처럼 네 인생 네가 다 책임지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어. 오늘만큼은 네 아버지를 믿고 하루 푹 쉬어라.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이 계승한 주일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주중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힘 빼자, 긴장 풀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예수께서 지금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는요, 이 안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밝히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 안식을 거부하고 법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법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등에 업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족보도 없는 저기 시골 갈릴리 촌뜨기 출신의 랍비가 감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안식일법을 함부로 어기느냐. 감히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랍비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신데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변호해야 되는 웃지 못할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분명 자기 땅인데 자기 백성들인데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답변이 바로 1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조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어렵죠.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말씀이 길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장성한 아들과 아버지는 일주일 내 가도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각자의 회사로, 아버지는 회사로, 아들은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 마주 볼 일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나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일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면서 아버지의 그 일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그 가장으로서의 그 권리도 상속받습니다. 맞죠?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냐? 나도 그렇다. 나도 지금 성부 하나님께 배우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이하에서 나는 그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다, 어떤 권세를 받았다, 그 말씀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부 예수님께 주신 권한, 권세, 권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2가지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자, 26,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말씀을 찬찬히 관찰해 보시면 지금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이에요. 그죠? 생명의 권한. 사람을 살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거예요. 2번째는 심판하는 권한이에요. 사람을 영원한 그 지옥불에, 영원한 죽음으로 던질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그 권한이 누구를 살릴 수 있고 또한 누구를 영원히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권한입니까? 사람, 우리 자신. 다시 말씀드리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그 삶과 영원한 죽음의 그 모든 권한들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선고하실 수 있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도 선고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운명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의 그 삶의 그 질을 좌우하는 게 솔직히 누굽니까? 내 바로 위에 상사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순장님 통해서 이제 그 순원분들의 상황을 듣다 보면 직장 상사가 고약해서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고약한 팀장, 고약한 직장 상사를 만나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인격 살인을 당하고 너무나 죽을 맛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나쁜 권위자를 만나면 그 나쁜 직장 상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권위자가 중요해요. 또 가정 가운데도 이제 권위자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 각 가정마다 질서가 있으시죠. 1번 권위자, 2번 권위자 다 있으시죠. 그런 거 없습니까? 그 다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강아지보다 못한 분은 안 계시죠? 그 서열이 딱 정해지는데 높은 서열을 가진 분이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아랫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남자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렇죠? 아버지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에서 많은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들이 그 좋은 권위자가 되지 못하면 가족들의 삶이 많이 무거워져요. 솔직히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한은 우리의 회사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 생활의 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 정도의 권한과 권위에 관한 말씀을 훨씬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함께한 모든 영혼들, 모든 분들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선언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킬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탈권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권위가 다 이제 우습게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심지어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지 누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삶의 권리를 신에게 양도하지 마라. 너의 자유를 양도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신은 죽었어. 신의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말이었고 니체의 죽음 이후로 수많은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언뜻 이 분이 떠올랐습니다. 민혜경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민혜경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김샘 목사님한테 민혜경 씨를 압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아시냐고. 우리 앞에도 좀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민혜경 씨는 가수예요, 가수.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혜경 씨가 92년도에 히트를 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그런 노래예요.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왜 부모님 간섭하냐고, 나한테 맡겨달라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노라, 독립선언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민혜경 씨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가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예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권위를 부정하고 싶어도 이 진리 선언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들의 삶과 생명과 그 반대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관장할 수 있는 최종 절대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 권력이 있어, 그분 앞에 무릎 꿇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절대 권력을 소유하셨는데 그 절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절대적인 권한을 사용하시는 그 방식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소망과 복음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에게 막 불을 내리시거나 그들의 입을 돌아가게 하시거나 그들을 그냥 사망 가운데 직결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권세,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 권한이 있으신데, 힘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딱 한 군데 예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사용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예, 우리 무화과 나무. 우리 정지영 집사님, 우리 저자반 총무시거든요. 역시 무화과 나무, 그죠? 맞죠? 그죠? 예수님이 항상 살리셨어요. 항상 살리시고 항상 생명을 주셨는데 딱 한 번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어요. 왜 열매가 없냐 하시면서. 사실은 그 맥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망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교재로 사용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거예요. 자신의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주 절제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끊임없이 유보하시는 것이 신약에 담겨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분명 권한이 있는데, 분명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저 절대 반지 아시죠?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반지 아시죠? 네, 절대 반지가 등장해서 그 반지의 제왕은요 꼭 보실 만한 영화예요. 그 반지의 제왕은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담겨 있는 영화거든요. 꼭 보십시오. 절대 반지가 등장하는데 이 절대 반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해요. 누구든지 저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 세상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과 싸움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저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절대 반지에 중독되어서, 권력에 중독되어서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파괴되고 그 주변 사람들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반지가 특히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죠? 아주 인류 전체가, 문명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 저 절대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누가 절대 반지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영화의 모티브가 아니에요. 이 영화의 모티브는 어떻게 하면 저 절대 반지를 파괴할 것인가, 이게 이 영화를 끌어가는 모티브예요. 마침내는 이제 주인공이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면서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저 절대 반지와 절대 권력을 소유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으로 자신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절대 반지를 탐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했거든요. 그것이 인생들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을 탐낸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서로를 물고 죽이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누가 소유하든 결국은 이 땅을 망하게 할 뿐인 그 절대 반지, 절대 권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에게 그 절대 권력, 온 우주와 온 인생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치광이 군주가 아니라 자신의 그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절제하시고 참아내시고 쓰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살릴 권세만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으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릴 힘만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인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있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빛 가운데 옮기셨고, 이것은 최종적인 판단이고 누구도 우리 주님의 이 권위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분명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 심판하는 권세는 언제 사용하시는가?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의 권세, 그 심판의 칼날을 누구한테 향하십니까? 인생들에게 겨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그 심판의 무서운 칼날을 세우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권세를 자기를 버리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생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심판을 자기에게 가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요. 아, 그렇지, 이제 우리는 죄가 없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구나 라고 기뻐해요. 아,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구원받았다, 좋아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의 앞에 아주 신중하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호의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빛을 주기를 즐겨 하시는 그 호의를 거절하면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선한 일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하지 않아요. 선한 일은 예수님의 호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악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의심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니까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하니까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과 어둠 가운데 방치하는, 스스로를 심판 가운데 던지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호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아주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수용하시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이 예수님의 호의를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팩트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호의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그 복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복음을 나와 상관없는 그냥 사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고난주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수용하시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그 호의를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심판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주로 내가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호의를 가볍게 그냥 하나의 교리 정도로 넘긴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생명을, 그 빛을 쟁취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의 권한을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죠? 회사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든 우리가 크고 작은 권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다 소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권위자, 선한 권위자가 아니라 그들을 힘겹게 하고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권위자가 아닌지 두려움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전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주간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착한 권위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맡기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들을 섬기는 착한 권위자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들이 내 눈치나 보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권위자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장님들 더 많이 두려움으로 돌아보십시오. 또 회사에서 우리 회사 대표로 계시거나 또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도 돌아보십시오. 혹은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관리하시거나 일감을 주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겹게 하고 그들을 눈물 짓게 하는 악한 권세자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희생하는 권위자인가? 이것들을 두려움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교회 다락방에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호의와 선의로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착한 권위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을 살리는 권위자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또 모임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희망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결단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근본은 우리의 죄의 자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분의 보좌 앞에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착한 권위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호의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